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히 원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원하시는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께로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간혹 받는 질문 가운데 빈도수가 많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안 믿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으면 당장에 돌을 들을 만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미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걸 또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정신병자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발에 서신 것을 이렇게 그분이 앉으신 거 얘기하는데, 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있고 눈, 코, 귀가 붙은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있네, 너그 못 보겠으면 봐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그래서 그냥 보라고 이렇게 세워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깃발처럼 높이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라. 깃발처럼 높이 드셨습니다. 어디다가? 십자가에. 니고데모가 오니까 그 말이 줍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천주교 믿는 가정에 가면 가정마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딱 매달려 있는 거를 집집마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저기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못 믿겠다, 보여봐라, 또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심지어는 제자 중에 도마도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 내가 그 장자국 허리에다가 손 넣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자 중에서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되. 불을 잠깐 앞에 불을 꺼주실래요? 제가 참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사촌입니다. 참고자료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엘리사벳이고 요 젊어 보이는 새댁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모, 왜 제가 남자 없이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막 좋아합니다. 이거 정상인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웃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여기는 굉장히 젊게 보입니다. 한 5, 60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가까이 돼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쪼글쪼글 꼬부랑 할머니가 아기를 뵀어요.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모, 저도 아기 뵀어요. 너는 젊은데 어떻게 된 거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느냐면 그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막 오는데 그 할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올 때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한 사람은 통하는 겁니다. 나이 늙어서 죽은 것과 같은 몸에 아이가 낳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하호 하면서 이제 그럼 우리 장보러 갈까? 롯데마트를 갈까? 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아이가 커서 만났습니다. 두 아이가 커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덥수룩해 보이면서 둘 다 덥수룩하긴 하지만 오른쪽에 옷이 조금 더 깨지한 사람이 이 고증이 좀 잘못됐네. 원래 가죽옷을 약대토롯을 입어야 되는데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예수님 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당시 세례요한이 속한 데가 에세네파라 그래가지고 금욕주의. 그래서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밥 굽는 것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입니다. 여기는. 그럼 먹을 게 있으면 이제 그냥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이 그 야생꿀들 막 벌들이 왱왱 하는데 그 꿀 따먹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웠을까요? 그냥 먹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것도 참 희한한 조합입니다. 마리조와 엘세네파고 모시기지 이렇게 볼 때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따로 없죠. 머리도 안 감았을 거고 강물에서 감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안경 금태안경 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는 뭐 하는 것들이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둘이 사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누구인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 말합니다. 요즘 그 동영상에 보면 무슨 전도자 박혁 전도자라고 있어요. 박혁 것이 아닙니다. 박혁 전도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동남아를 다니면서 집회를 막 귀신들 쫓겨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분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군병도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막 바리새인들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해줘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있다. 이렇게 해요. 물 세례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 거 하죠. 요즘도 그런 거 안 합니까? 비슷하게 세례식하고 막 우리는 약식으로 해서 물만 조금 하고 마는데 그래도 요즘은 침례교라 그래가지고 침례를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막 물 약간 보기가 물이 작아서 지금 보기 이랬는데 원래는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격하게 물을 막 이렇게 끼얹는 느낌인데 어쨌든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게 또 말이 이상해요. 뒤에 오는 분이 앞에 있다. 이게 뒤에 오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생일이 누가 빠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라요. 동갑입니다. 동갑.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빠른 이고 예수님은 늦은입니다.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가 앞섰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메시아고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사람의 겉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윤기가 잘잘 흐르고 막 기름 발라가지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름하게 오는데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뭘 봤습니까? 그 속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막 기도를 가정들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그거예요. 한 가정은 인큐베이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알이죠. 알 품속에 싹 안겨가지고 이게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다가 오늘 말씀도 18절에 품는다는 게 나오는데 때가 되면 이거 깨고 나오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또 한 가정을 기도하는 한 가정은 막 그 남루한 막 허물어져가는 집에 꾀재재한 아이가 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 날개같이 이렇게 날개깃으로 덮으시니까 이게 막 변화가 일어나요.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리석같이 지은 왕궁이 막 그 뾰족 지붕이 있죠. 그게 막 하늘같이 올라요. 그래서 야, 저 집은 하나님이 뭐 잘 될란갑다 이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그래서 주님 언제까지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258층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서 어디 가냐면 한국대까지 가. 그래서 주님 이제는 좀 그만하시죠. 저는 이제 좀 지칩니다. 그 가다가 보니까 천국 계단 앞에까지 그래서 천국문을 다 보여주시고 그 천국 계단 앞에 막 이렇게 황금으로 된 문에 막 빛이 비쳐나오고 주님 거기 서 계시고 제가 너무 많이 갑니다. 주님 손 넘었습니다. 이 정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겠구나.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들죠. 근데 그거 보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이더라고요. 좀 주님 만났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밑바닥인데 쓰레기통의 장미꽃처럼 거기 하나님이 제커 콩나무처럼 그 콩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말씀이죠.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갈 때 이게 무슨 우리 의를 쌓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나중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 보면서 저 대리석궁전 나도 좀 근데 그게 다 공통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고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원래 천국에 계시면서 도대체 누구는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됩니까? 하지만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구나. 우리도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낭떠러지 흔들다리, 이게 로프를 잡고 가는 길인데 밑에는 이렇게 판자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밑에 막 보이고 밑에는 막 무르르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또 높은 데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막 정말 그림은 절경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절경에 정신을 빼앗길 새가 없습니다. 삐걱거리니까 흔들리니까 이게 막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니까. 그래서 막 두려움 가운데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지만 일단 도착하면 영광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빛이, 그래서 아, 이것도 우리가 천국길 가는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천사다, 뭐 선지자다, 뭐 제사장이다, 뭐 왕이다 이러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근데 주님이 다행히도 오셨을 때 그냥 평민으로 오셨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아, 나도 평범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소망을 품으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가정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충만 얘기가 나옵니다. 충만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기도했습니다. 주님, 충만이라고 하면 제가 무슨 충만을 말하겠습니까? 제 속에 충만이 없고 영광이 없는데 누구 앞에서 충만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충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충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머리를 짰는데 꼭 그거 같아요. 물기가 살짝 있는 수건을 팍 짜는 느낌? 근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짜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님이 충만은 뭡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부터 가보자. 충만의 반대는 뭐죠? 빈 겁니다. 빈 거. 누가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공허감, 뭔가 빈 거 같은 마음. 40대 이상 된 남자들은 이거를 느낍니다. 가을바람에 옷깃을 세우고 외로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이게 40대 이상 남자들의 자화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남은 건 없고, 뭐 배우자라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뭐 스물나물 다 보고 이제 뭐 그러니까 돌아놓으면 남이고 조금 잘해주면 고맙고 뭐 이런 거. 또 뭐 안에 자녀들도 이제 커가니까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살길 막 개척하기 바쁘지. 뭐 늙은 아버지 보겠어요? 그리고 저도 뭐 커가면서 그닥 부모님을 막 생각하고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내 살 길 바쁘고 공부하고 뭐 직장에 뭐 그랬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외롭단 말입니다. 그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허감, 외로움. 근데 또 이게 나이 든 사람만 그러냐? 그럼 여자는 없느냐? 그럼 여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없느냐? 젊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어떤 이 결핍, 이 사랑의 결핍은 항상 있습니다. 왜 항상 있냐고 하면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대학 시절에 그 뭐죠? 책을 샀는데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빌까봐 제가 칼로 거기를 다 모퉁이를 잘랐는데 누가 보더니 야, 너 모퉁이 잘랐네요. 그거 뭔지 알아? 뭐냐고. 그거 애정결핍이래.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나 애정결핍인가? 이랬는데 이게 또 사람의 또 기본 세팅입니다. 왜? 모든 사람 애정이 뭐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뼈 빠진 게 이렇게 해줘도 애정의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해줘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짠 거 좋아하는데 부모님은 단 걸 좋아하신대. 그래서 어머니가 늘 단 거 위주로 백종원 씨처럼 설탕 단짠. 그러니까 자기는 짠 거 좋아하는데 안 맞더랍니다. 그것도 뭐 그분은 뭐 어머니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채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가 안 맞고. 그래서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결핍이 있어서 정말 맛있는 게 나오면 정말 미친 듯이 먹어댔대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결핍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결핍은 항상 있습니다. 이 결핍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걸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래, 그 결핍과 부족함을 왜 느끼나 라고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또 사람들 보면 오늘의 운세, 뭐 별자리, 혈액형, 뭐 또 타로, 무슨 사주궁합,
태길 뭐 이런 거 손 없는 날 이런 거 다 왜 합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근데 하나님 같이 계셔도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도마는 손가락 넣어보지 않,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주님 품에서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요한 1, 2, 3서 계시록, 요한복음.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늘 풍성했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보면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쩌고 사랑.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그게 은근 질투가 나나 봐요.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재림할 때까지 저 사람 살려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이거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의 기본 욕구가 두 가지랍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가장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지구 위에서 일하고 왔는데 인사도 안 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뭔가. 또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관계가 이제 개 닥쳐져도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는 나를 또 별로 안 사랑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왜? 내 속에 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마음을 흘려 보낸다는 거, 엉뚱한 대로. 그래서 주님이 이 충만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한테 얘야 이리 와, 내가 충만을 좀 부어줄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보이라 하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이 나한테 뭘 좋은 걸 주신다? 별로 안 그래요.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그 말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어. 또 하나님은 내가 제일 어려울 때는 팔짱 끼고 뒤돌아 앉았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피곤해서 중간쯤 듣다가 잠이 들어버리긴 하지만 그 앞에 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뇌수막염인가를 걸렸대요. 두 가지랍니다. 바이러스성과 박테리아성이래요. 바이러스성은 조금 나은데 박테리아성은 치료가 힘들답니다. 수술을 해서 이거를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뇌척수에 주사바늘을 꼽아서 그 척수를 뽑아봐야 이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어쩐지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첫 딸이었는데 생후 2주 된 아이를 그렇게 했다. 생후 2주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부모님 품에 안겨 있다가 척수 뽑으러 갈 때는 홀로 되면, 왜냐면 부모님이 그걸 보면 못 견뎌 하니까 일부러 의료진들이 나 밖에서 기다리라고 자기들이 간호사들이 막 사지를 붙고, 이게 뽑다가 피가 살짝 섞이면 그게 못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간호사들이 가방을 빼서 붙들고 이거 주사바늘 꼽아가지고 척수 뽑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시는데 내가 제일 힘들어서 절규할 때는 그분이 안 보여.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에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나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왜 고난 얘기를 하고 뭐 은혜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뭐 이 말 저말 막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분, 은혜는 또 뭐냐? 제가 이제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은혜는 또 뭡니까? 이 은혜는 뭔데 뭘 충만한 데서 준다고 그러고 은혜를 또 준다 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근데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주님은 감옥 가신 분, 팔짱 끼고 돌아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고 대답을 잘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젯밤에도 머리가 아파서 주님 은혜가 뭘까요? 혼자 그 산책길을 한 2시간 걸으면서 은혜가 뭘까요? 그런데 결론은 머리만 아프고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그 답이 제 마음 가운데 싹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은혜는 십자가다. 은혜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그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십자가 매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피 흘리시면서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운다고 하는 주님의 아픔이 눈곱만큼이라도 덜어질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부어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손에 천국 티켓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이 티켓에 대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받은 겁니다. 공짜로 손에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대리석 성을 지어가지고 하늘 끝까지 가는데 그거는 기도로 가는 여정이라고 치고 천국문 앞에서 문 열어주실 때 저와 손에 표 봐라 그럼 표를 딱 내놓을 때 제가 일생 동안 드린 기도의 분량은 이 표에는 없습니다. 올라가서 개털 모자를 쓰는지 면류관을 쓰는지 그거에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행 티켓에는 그냥 오로지 온전한 은혜라는 것 이것입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계명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스타입니다. 스타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물로 세례주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실 거야.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해줘요. 또 이 모세는 민족 종교입니다. 이 십계명 당시 지금 유대교가 클까요? 기독교가 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죽으실 때까지는 부활하실 때까지는 오순절 성령님 임해서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믿고 다 해야 몇만인데 유대교는 그냥 민족 전체가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석에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추석에 움직이는 온 민족의 전 인파 그게 다 유대교라고 하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 정도의 규모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예수님도 엘리야 영을 받고 왔다 이럽니다. 엘리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인데 그 영을 세례 요한이 받고 왔다. 그런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믿고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뭘 주시냐면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공짜로 받은 거.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분의 품에 있는 아버지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또 품속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품속에가 뭐냐라고 하니까 자녀랍니다. 자녀.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렇게 늘 품고 있잖아요. 아기 때 늘 안고 다닙니다. 우리 집도 팔목에 막 시려가지고 팔목이 아파도 왜 자꾸 안고 밤에 잘 때도 안아줘야 자고 안 그러면 안 자니까 또 밤낮 바뀌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또 아버지가 안고 계시네. 어머니가 아니고.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일까요? 답은 비밀입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그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을 안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나중에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 태초부터 아버지와 저와 이렇게 나누었던 그 사랑 안으로 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막 흔들다리 말씀드렸죠. 그 흔들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비록 낡았고 흔들거리고 살면서 바람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게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다리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계신 나라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분만을 붙들어야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와 같이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잠깐 짧게 드릴 텐데 따라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피를 흘려 내 영혼을 위한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랑하는 그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